신앙의 회복과 부흥으로 나아가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는요, 좀 특이한 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를 보면 선교지에 이 성경보다는 선교사가 먼저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해서 배포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1885년 우리나라에 언더우드와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이미 우리나라에 한국어로 된 성경이 이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1883년이에요. 당시 홍문관 벼슬을 지냈던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이제 일본에 갔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회심해서 한국 최초의 개신교 교인이 됐는데요. 이 일본 선교, 이때 이 일본 선교사로 와 있던 이 헨리 루이스라는 사람이 미국인인데 성경을 한국어로 좀 번역해 달라고 이수정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번역이 됩니다. 자,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이뿐만 아니고 그 이전에 1875년에 만주에서는 또 존 로스와 존 맥켄타이어 선교사가 이미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고, 이것을 이제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압록강을 건너와서 성경을 또 배포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번역돼서 널리 이렇게 배포가 됐고, 그래서 세계 선교사에 유례가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자, 놀랍게도 우리 개신교는요, 이 천주교, 이 가톨릭보다 한 100년 늦게 들어왔어요. 근데 교세 면에서는 봤을 때는 오히려 가톨릭을 몇 배나 앞서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신학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데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번역돼서 널리 배포가 됐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열심히 제대로 가르쳐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을 했고 큰 부흥을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근데 여러분, 최근에 신학 잡지 등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가운데 규칙적으로 성경 읽는 사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입니다,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 사람이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30에서 40%. 절반이 안 돼요.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 사람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경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읽지 않으면 영적인 건강과 신앙 유지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입맛이 없어져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병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배고픔, 이게 사라져요. 말씀에 대한 이 갈급증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결국 그렇게 되면 건강한 믿음 생활, 건강한 신앙 생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우리는 얼마나 건강할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신앙적으로 지금 건강할까?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팬데믹 현상을 겪으면서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제나 가까이 하셔야만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변함없이 동행하면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시고 건강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이 느헤미야서예요. 자, 이 느헤미야, 자,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에게만 돌아가면 언제나 소망은 있다. 이 메시지가 이 느헤미야서에 나와요. 조국이 열강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바람에 느헤미야, 이 사람은 포로 2세대예요. 포로 1세대가 아니고 포로시에서 또 태어난 포로 2세대예요. 바벨론을 전복시키고 새롭게 세계 패권을 잡은 이 바사, 이 페르시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왕의 술 따라주는 술관원으로 있었습니다. 술관원으로 바사 왕의 시중을 드는 중에 조국 예루살렘에 성벽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불탔다, 이런 암울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그리고 불탔다,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평신도입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선지자도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에요. 평신도 중에 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문제가 생긴 것을 발견하고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벽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눈물과 금식으로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이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시켜 줍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요, 일약 술관원에서 이스라엘의 총독이 되어서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다 무너지고 다 불타있는 이스라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완벽하게 재건해냅니다. 굉장히 큰 일을 해요. 이게 이제 느헤미야서 지금까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딱 들어가 보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요, 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본격적입니다. 이제 겉으로 나는 이런 외벽, 건물만 지금 재건하는 게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영적 재건, 이거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재건을 위해서 이제 대성회를 여는 모습이 1절이에요. 자, 1절 한번 말씀 볼게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했습니다. 자, 수문 앞 광장,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대요. 특별히 성전 뜰에 이렇게 들어갈 수 없는 큰 군중들도, 많은 군중들도 수용할 수 있는 그 장소라서 아마 수문 앞 광장으로 다 모이십시오,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특별히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그랬습니다. 모여. 이게 이제 원어를 연구를 해보니까 강제성보다는 자발성, 이 강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 후에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성전 벽이 다 건설이 됐고 이제 교회의 모든 것이 다 이제 완비가 됐으니까 이제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 또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모여드는 그런 은혜의 역사도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여기 보니까 학사 에스라 나오죠. 학사 에스라. 자, 이 학사는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서기관을 의미해요. 자, 이어서 이제 2절과 3절 한번 봅시다. 2절과 3절. 자,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했습니다. 자, 2절에 7째 달 초하루 7월 1일입니다. 나팔절을 말합니다. 나팔절. 민수기 29장 1절의 말씀 보면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나팔을 불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특별히 번제와 특별한 제물을 올려드리도록 규정한 것이 이 나팔절이에요. 자, 근데 바로 이때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서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3절을 보니까 자, 새벽부터 정오까지 나와요. 그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요거는 6시부터 12시를 말합니다. 그럼 몇 시간 동안에 율법책을 읽은 거예요? 6시간 동안. 자, 특별히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 뜻하는 게 뭐냐 하면 언약의 백성이요,
약속의 백성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전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를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회파되고 퇴락한 예루살렘 성의 재건, 이거는 이루어졌어요. 지금 건물은 지금 제대로 됐다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동안에 우상 숭배와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재건,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4절을 보니까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랬죠.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이거는 뭐 나무 강단을 꼭 만들어야 된다, 그 뜻이 아니고 많은 군중들이 충분히 볼 수 있도록 높이 만든 단,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 보니까 곁에 선 사람들 말씀이 나오죠. 보니까 뭐 마띠디아, 스마, 아나야 뭐 이런 사람들이 쭉 나와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6시간 동안에 에스라 한 사람이 율법책을 다 읽으려면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을 돌아가면서 읽으려고. 말씀을 돌아가면서 읽으려고 이 사람들이 지금 대기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말씀 더 보고 제가 좀 말씀을 좀 진행하기를 원하는데 5절과 6절을 한번 더 보세요. 5절과 6절을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했습니다. 자, 5절에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 이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복종심, 이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6절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했어요.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이거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겸손히 공경하는 반응을 보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전적으로 수긍하며 반응하는 모습이에요. 자, 이 모습 이제 쭉 보니까 어때요? 단순히 지금 에스라가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율법책을 쭉 읽어주는 그 내용입니까? 이게 아니죠. 이게 지금 예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배. 지금 이제 바야흐로 지금 영적인 재건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건물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모이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지금 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대한 태도의 변화, 예배에 대한 태도의 변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영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사를 보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사를 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얼마나 말씀과 예배에 대해서 정말 열심을 다했는지. 1901년도에 한국 선교사로 왔던 윌리엄 뉴턴 블레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윌리엄 뉴턴 블레어. 이분이 1901년 그 당시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말씀과 예배에 집중했는지 알려주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듯이 한국 기독교인들은 부흥 사경회를 경건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보낸다. 부흥 사경회의 기간 동안은 모든 교인들이 만사를 제쳐놓고 교회에 모여 매일 조직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며 기도하며 개인 전도를 한다. 하루에 1시간이 아니라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그렇게 한다. 먼저 5시에서 6시까지 새벽 기도회가 있다. 9시에서 10시까지 성경 공부 시간에는 모두 함께 공부하거나 교회의 크기에 따라 몇 개의 반으로 나누어 공부한다. 10시에서 10시 45분까지 또 다른 기도회 시간이다. 11시에서 12시까지 또 다른 성경 공부 시간이다. 오후에는 2시에서 3시까지 성경 공부 시간이 있고, 그 후에 이 집 저 집 전도하러 나가 저녁 예배에 사람들을 초청한다. 우리는 예배 시간 1시간 정도 드리는데 이 1시간도 넘어가면 힘들다 그래요.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다고요. 여러분, 특별히 저는 교회사를 전공한 목사입니다.
교회사를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쉽고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오늘날의 이유,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예배 열정이 식어서 그렇다. 여러분, 말씀과 신앙, 예배, 이 열정이 식어버리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사실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회복이 되고 부흥이 이루어지는 곳곳마다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말씀과 예배에 놀라운 뜨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과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것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예배에 놀라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과 예배에 주님의 능력이 바로 그곳에서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그럼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의 속에 들어가려면 말씀과 예배 속에 풍성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모하시기 바라고 예배와 말씀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말씀을 또 넘어가 볼게요. 자, 7절하고 8절을 봅시다. 7절, 8절 좀 어려운데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하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자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에스라가 지금 율법책을 쭉 읽고 있고 그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각 처소에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금 깨닫게 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7절에 잘 보세요.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에스라가 율법을 읽을 때는 그게 히브리어, 자기네들 모국어예요. 근데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대체로 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 이 모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이들을 위해서 레위 사람들이 통역해주고 그리고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라고 해석까지 해줬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면요, 지금 모든 영적인 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립을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모든 삶의 행동에 지침이 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어야만 바로 세워질 수 있다. 이것을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제대로 들어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심령 가운데 들어오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9절하고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절을 맞춰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두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자, 9절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제대로 지금 각성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제대로 심령 가운데 딱 꽂히니까 회개가 터지고, 말씀이 심령이 제대로 들어오니까 영적 부흥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 이게 죄구나.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 이때까지 내가 순종한 게 아니고 내가 불순종했구나.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어보니까 아, 이게 내가 똑바로 살았던 줄 알 때 이게 악이네 바로. 이거 깨달은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불순종하다가 보니까 아하, 오늘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는구나.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오늘날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왔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게 나라를 다 빼앗기고 우리가 다른 나라를 돌고 돌고 돌다가 이제야 여기에 올 수밖에 없었구나. 이거 깨달아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기가 막힌 설교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올라서서 기가 막히게 말씀을 쪼개고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율법의 말씀을 낭독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줬을 뿐이라고. 근데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란 사실이에요. 오대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잘 아시는 예수전도단의 설립자가 이 오대원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 말씀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거를 참 기가 막히게 써놓은 그 부분이 하나 나와요. 자, 18살에 론다라는 소년이 나옵니다. 18살에 론다라는 소녀. 자, 근데 이 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야 될 나이인데 이 애가 어릴 때부터 마약을 한 거예요. 마약 중독자에다가 거기다가 알코올 중독자까지. 그래서 폐인이 돼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론다를 너무 불쌍히 여긴 이 오목사님이 도와주려고 담당 의사에 갑니다. 그 담당 의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저 애는 마약 중독자입니다. 저 애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거절한 거예요. 그래도 오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요청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담당 의사가 마지못해서 그러면 성경만 읽어주십시오. 딴 건 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 오 목사님이 허락을 받고 매일 1시간 6개월 동안에 찾아가서 아이에게 성경을 읽어줍니다. 놀라운 거는 다른 설교도 없이 성경만 읽어줬는데 이 론다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미래에 아무런 희망이 없던 론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영육이 회복되고 치유가 되기 시작해서 마침내 마약과 알코올 중독을 다 이겨내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읽어줬는데 이 절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론다가 빛을 경험하고 놀랍게도 말씀 읽는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놀랍게도 새롭게 일어나서 자기 일을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개척해 나가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저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의 미래가 교통사고 때문에 완전히 그냥 깨져버린 어느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교회에 왔는데, 엄마하고 교회에 왔는데 벌써 교회 오기 전에 3번 하고 3번에서 4번 정도 자살을 하려고 시도했던 애였어요. 자, 불러다가 할 게 있나요? 매주 성경을 읽어요. 매일은 아니었고 매주 만나서 그냥 성경을 읽어만 줬어요. 3개월 그랬습니다. 놀랍게도 우울증이 달아났습니다. 우울증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성경을 같이 읽어줬는데 뿐인데 놀랍게도 그 안에서 예수님과 만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길을 찾아요. 기가 막히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위력 이처럼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신앙의 회복과 심령의 부흥을 원하신다면 내가 지금 다운이 되어 있습니까? 뭔가 지금 정체가 되어 있습니까? 신앙에 다시 열정을 회복하고 심령의 회복을 원하신다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씨앗 속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 보는데 여러분 보니까 예배와 말씀으로 영적 재건이 이루어졌는데 자, 어떤 일이 났냐?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볼게요. 9절 다시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했어요. 이게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지금 멸망한 이후에 처음 지금 이제 회개하고 영적 재건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말씀을 읽어준 것 때문에. 드디어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의 재건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고 완전히 지금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분도 완전히 지금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특별히 10절 끝부분 한번 보세요. 10절 끝부분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영적인 회복의 은혜와 능력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회복된 데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니까요.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니까 뭐가 지금 회복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회복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동안에 뽀송뽀송했던 내 눈에 눈물이 회복이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 자복하지 못했던 내 심령 가운데 눈물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회복이 되느냐?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기쁨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길에서 이 눈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눈물이 회복되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오늘 말씀 제가 도입 부분에서 우리나라 초대교회사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흥, 자꾸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하는데 평양 대부흥 운동 앞에 원산 대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원산 대부흥 운동. 선교에 실패한 로버트 하디 목사님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내놓고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선교가 실패했습니다. 죄 많은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 눈물의 기도가 어디까지 갔냐면 평양 대부흥으로 가고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말미암아 21세기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까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눈물. 오늘날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에게 눈물이 메말랐는지, 나에게 눈물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남아공 선교사입니다. 25년 동안의 선교 사역을 참 잘 감당하시다가 뜻하지 않게 코로나에 감염되셔가지고 중환자실에서 40일 동안 사투 벌이다가 3월 1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정인영 선교사님이에요. 정인영 선교사님. 이분은 참 귀한 게 많은 사람들에게 참 그 힘든 분들에게 많은 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친 분이에요. 특히 선교사들이 남아공이라는 선교 사역이 굉장히 힘든 곳인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이 몸이 좀 안 좋고 이렇게 한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참 열심히 도왔던 분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참 귀한 선교사님인데 61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참 귀한 거는 이분들이 또 가족들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 있죠? 사진 한번 더 보여주세요. 참 눈물의 기도가 있는 가족인 것 같아요. 사모님, 그래도 내 남편이 사역했던 남아공에 남아서 계속해서 사역할 겁니다. 아들이 신학 공부해요. 신학 공부 마치고 다시 아버지의 사역을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소식은 다른 남아공 선교사님에게 먼저 들었고요, 사실은. 그리고 신문 기사에 나서 또 다시 제가 또 이것을 또 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제가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우리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참 깊은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이 많이 생기고 수술하신 분들 여러분 있었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영적으로 회복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놀라운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 새벽 기도하고 수요일을 하고 금요일날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그것 때문에 좋은 소식 전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성경 말씀 하나 같이 나누기로 하는데 시편 50편 5절이에요. 시편 50편 5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언약했다고? 뭘로? 제사가 뭐예요? 예배잖아요.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갈 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진실된 예배 그리고 말씀 사모하며 나아갈 때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회복으로 함께 하시고 심령 부흥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라는 복음성가 여러분 잘 아시죠? 부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여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면서 나아갈 때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과 우리 심령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면서 진정한 회복과 부흥으로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